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실존 하신 분이시고 실제이셨던 분이시다. 어떤 역사적인 가공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였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가장 신비로운 날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죠.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또 역시 아주 신비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왕을 소개하는 데는 이 제사장의 그 반열에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준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최고위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제사장의 계열이라는 것은 정치하고 종교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이고 또 이 사가랴가 아버지인데 이분이 그 해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고 또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렇게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을 모르면 제사가 되나요? 전부 다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 다 밖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을 드려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가랴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가랴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시 어떤 국회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랄까 뭐 그렇게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그런 어떤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원 중에 70명의 그 공회원 중에서도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고위층의 그 시대를 다스리고 그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 중에 자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런 굉장히 좀 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소중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탄생 자체가 또 신비로워요. 네, 당시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고 개혁적인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이 사가랴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자녀가 없으니까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좀 외롭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 고민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론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그래라.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건 체험을 했다면요, 이게 보통 신비한 체험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제사가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짐을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런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 체험을. 신비 체험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가 잉태를 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가랴가 간증을 했겠죠. 사실은 내가 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나에게 이런 그 언지를 주었고 결국은 이 태어난 애가 바로 이 아이. 그리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이게 또 사가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탄생을 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벙어리가 풀리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화제거리가 되고 또 그런 그 신비한 역사 속에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겠죠. 그 가정에서 굉장히 정말 당시에는 그래도 부유층에 고위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자녀를 하나 탄생했는데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이 자녀가 탄생을 하고 이름까지 지어줘서 이름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어느 집안 사람인가, 어떤 과정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거를 예수님 탄생보다도 더 아주 그냥 비중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아주 고위층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비한 탄생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경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보자 할렐루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게 쉽습니까? 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거는 괜찮아도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모태신앙의 사람은 있지만요, 모태신앙은 거의가 이게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삶의 충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탄생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전부 마태복음 다 열었을 테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라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탄생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탄생의 역사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지금 율법의 세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2000년 역사가 이렇게 시작해 오는데, 이 율법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 중에, 신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세계의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한 번 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이요. 또 다 같이 찾아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이미 예언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언되어진 사람. 어떤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소리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람.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길이 예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첩경이 평탄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이렇게 반듯해지고 잘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신비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 더는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찾았으면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 사람이 온 것은 이미 이사야에게 예언되어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열왕기상 상에서 보면은 가장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중에서 특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뭐 대단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죠. 그 아합왕의 시대에 가장 암흑이 짙은 시대에서 사역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합왕과 이세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긴 사람이 또 엘리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역을 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엘리야의 환생처럼, 아니면 엘리야의 그런 사역과 같이 이런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그 시대에 정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 아합왕과 더불어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 얘기예요. 그런 어떤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리고 그 역사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율법 시대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고 그 율법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역사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그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요.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죠. 아주 신비하게 탄생한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이 다 부패하고 썩고 다 더러워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먹는 것도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입는 옷도 그냥 약대 털옷이나 이런 것을 입으면서 그 시대의 그 여러 가지 모든 잘못된 그런 사상과 생각과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막 질타를 하면서 회개를 하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수 없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척을 해도 아파트 앞에다 한 게 아니라 광야에다 했다. 광야에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교회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집회를 한다면 가는 건 쉽지만은 광야에서 외치는데 광야까지 가려고 해봐요. 그게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거에 있어서 거기에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게.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광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게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막 외치는데도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소문이 나고, 이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리죠. 성령의 소리죠. 하늘의 소리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은 들리는 거야 이게. 듣는 사람은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광야에서 외치지만은 그게 바람을 타고 은혜를 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그런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한 그러한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곱디곱디 자란 그런 그 신분에서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그 검소하게 그런 모습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성전은 광도에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거죠. 왜? 그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니까. 그거를 이미 예표하면서 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원래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는 옷을 입어요. 그래 그 옷 자체가 뭐냐면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런 옷을 입지 않아. 약대 털옷을 입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룩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 어떤 형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누구로 인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인 사람은 그 모든 이 옷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옷의 의상을 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외치고, 그것도 광야에서 그 장소에서 외치는 이유가 이미 성전은 이제 부패하고 강도의 수울이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상도 그러고, 먹는 것도 원래는 제사장들은 다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근데 먹는 것도
이제는 먹는 것도 과거에는 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게 있지만 이미 그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왜? 메뚜기 석청은 이건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원래 이게 다요. 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근데 먹는 것이나 마시는 걸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회개하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당시에 또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이 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당시에 세리로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접고 돌아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창기로 살던 사람이 그 인생을 접고 돌아온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당시에 창기로 사는 사람은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음란에 빠져서 창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창기는 뭐냐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창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거라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창기야. 그러면 거기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세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런 직종들이 있지만은 그 직업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창녀촌에 가서 뭐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뭐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한 번 그렇게 어떤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 세리로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건 이건 기적적인 것이죠. 기적적인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많이 오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을 지금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비교하냐,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은 누가 드는 거냐면은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예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거고, 아니면 주인의 신발을 갖다가 이게 좀 이게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이걸 신게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근데 자기도 대단하고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회적인 모든 걸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에 비교한다면은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할렐루야. 왜냐? 나는 물로 세례 진 줄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으로부터 성령이 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로 세례는 줄 수 있어. 물로 세례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이거는 천지차이란 얘기죠. 천지차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의 시대는 뭐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영의 시대. 영이 아니면은요, 육을 영으로서 치지 않으면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이 아니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아니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야. 이게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에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참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참 자기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의 힘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게 말이죠 성령이 한번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아무리 사람이 기술로 과학으로 뭘로 수 없는 것으로 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뭐 수 없는 것을 알아들어도 영이 안 열린 사람하고는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예수님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성령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그 회개의 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이거는 뭐요? 사울과 같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리 방하고 저리 방하고 완전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사울이 그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가문이 초토화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이 다윗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 성령을 거두지 말라. 오늘 신약에는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네. 오늘날에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간구하면 막 성령이 임한다는 이거는 구약의 시대로 따지면 이건 너무나 황홀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게. 네. 우리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어제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느껴지고 뭔가 분별이 오고 이런 거. 이게는 구약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서 태어난 사람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가를 기도해주면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크게 두 번째로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지금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나서는 3장 14절에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막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 오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하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거기 가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신비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죠. 지금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았으면은 예수님도 세례 안 받으니까 나도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받아버리면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시네. 아니 세례는 그냥 죄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내가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이게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을 때 육이 죽고 정말 내가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 이제는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럴 때는 육이 죽으면은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이 확 열려서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셨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육이 죽으면, 육이 물에 잠기고 내가 육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어떠냐? 육이 죽은 만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육이 살면 영은 쪼그라들어요. 이게 어디 신기해요, 그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은 중간에 있다면 내 영은 육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고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육의 어떤 욕심으로, 육의 어떤 그 정욕으로 막 가득 차잖아. 그러면 영이 죽어요. 영의 세계가 별로 안 느껴져요. 영이 죽어. 영이 기능을 못해. 영이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영이 기쁨도 없고 영의 어떤 탄력도 없어져요. 그런데 육이 죽으면, 육을 팍 죽이면 어떠냐?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이 막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영이 막 그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냥 육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영이 안 들려. 영이 느껴지질 않아. 그러나 육이 죽으면은 영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뭔가 이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이번 집회도 어떻게 하냐? 우리의 관건은 뭐냐? 육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네, 육을 죽여야 돼.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어떻게 육을 죽일 것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는 뭐냐? 육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막 살리고 육신의 욕구를 막 살리고 육신의 정욕을 막 살리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전부 다 결과적으로 가서는 어떠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죽이면 어떠냐?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어떻게 하느냐? 영이 살면은 이 영은 사랑이 와요. 영이 오면 평화가 와요. 영이 오면 겸손이 와요. 이 영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나도 좋게 하고 너도 좋게 하고 나도 살게 하고 너도 살게 하고, 이 영의 생각은 전부 다가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평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영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 생각하는 것이 막 영이 너무 충만하니까 막 욕심에 정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이 충만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부드러워지고. 그런 사람이 삶을 사는 자체가 뭐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이 역사라면 생명이 역사를 해요. 생명이 역사하면서 희망이 보여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서 그 길로 따라가면 어느 날 내 인생이 편안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어느 날 가정이 편안해지고
내 안에 들끓던 것들이 잠잠해져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뭐냐,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애를 써야 돼. 왜? 우리는 육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자동으로. 살다 보니까 영으로 돌아갔다 아니야. 살다 보면 육으로 다 돌아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기서 막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다 보면 벌써 또 육신의, 왜? 보는 자체가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끼는 자체가 전부 다 우리의 욕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걸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그렇습니다. 뭘 보면은 먹고 싶다. 보면은 갖고 싶다. 뭐 보면은 놀러 가고 싶다. 아이고 편안하고 싶다.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걸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밖으로 지금 나가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정결케 하는 게 이 세상에 가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을 탔더니 막 영이 살아난다. 차 타고 가니까 영이 살아나. 차 타고 가니까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막 뭐가 푹 끼어들면 막 욕이 살아나. 세상이라는 삶의 자체가 참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육을 막 충동질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육으로 돌아가는 건 살다 보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내 영으로 살려면 자꾸 이거를 커트 해주고, 또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때? 빠르게 손을 씻듯이 막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손을 깨끗하게 씻죠. 왜? 병원은 병균이 더 많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막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가 많을 때는 어때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씻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요, 이게 뒤숭생숭해지고 이 내 마음이 복잡해진 마음이 평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내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 예수님 자신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은 이미 성령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새로운 역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의 세계에서 살던 모든 걸 회개를 하니까, 육신에 치우셔서 세상에 치우셔서 살던 것을 회개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떠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당시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이 역사해서 그때부터 막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사탄의 세계를 깨뜨리고 또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을 부각을 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한 당시 최고 부유층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비한 그 체험에, 그 가문에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가, 천사가 그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름을 주시고 자녀를 주어서 태어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올 때 어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온 사람. 그래서 모든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세례를 하니까 하늘에서도 증거를 내리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그렇지만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 어떤 개념 속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면서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집회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몸도 아프게 하고,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못 나오시고 병으로도 또 방해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깨뜨려서 이기시고, 기도실은 월요일 날 오전에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기도실은 월요일 날 오전, 이제 집회는 저녁부터 하는데 오전에 나오셔서 또 집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이번 한 4일 동안에 낮에는 10시 반에 밤에는 7시. 저도 많이 그동안에 한 학기 이렇게 살면서 좀 많이 영이 좀 다운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이 좀 이제 가서 수양관에 가서 이제 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 아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91장 박수하면서 힘있게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뛰어들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걸려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는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창조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또는 가난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2017년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2018년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뜨겁게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7년도 아버지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아왔던 것, 정욕으로 살아왔던 것, 음란으로 살아왔던 것, 악하게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18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붐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다. 이 학교의 붐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붐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이다. 질병으로 역사하고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이다. 가난으로 역사하고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다양한 형태로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활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서 막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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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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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르바스르벤달로 에스르비오 아칼라스르벤달로 에스르비오 에스르벤달로 셔셔실리 에스르벤달로 셔셔실리 에카르바스르벤달로 에스르비오 아칼라스르벤달로 에스르벤달리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르벤달로 에스르벤달리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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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모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2, 3분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가정 돌파,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전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이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이도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은 따라갈 자도 악한 영의 세력들 음란의 세력들 더러운 세력들은 따라갈 자도 가난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불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라가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은 따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 채워줘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주여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민들려 칼라이슬 민들레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충만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주의 손길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내 손길로 충만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집회를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2017년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2018년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창조의 능력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색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가정과 삶 속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근본 집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